키슬레브 요 달이 히브리어의 캐셀이라는 데서 하는데, 캐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신뢰, 확신이라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반대로는 어리석음, 비대함, 우둔함, 옆구리 이런 뜻도 포함되거든요. 옆구리, 그러니까 어디가 비대하다고 하냐면 여기가 비대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가 이제 비대하다. 그래서 영적으로 영적인 활동을 안 하고 계속 육신의 활동을 하고 처묵처묵하고 처잠처잠하면 여기가 이제 비대해지는 거다. 그래서 캐셀, 신뢰, 어리석음 이런 뜻인데,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추운 겨울 이 장막절이 끝났잖아요. 장막절이 가을에 끝나고 추수한 열매들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열매들을 어떤 사람은 이 열매들을 가지고 추수한 열매, 눈에 앞에 보이는 곡식들과 열매들로 내가 이 겨울을 버티리라 하는 사람, 이 추운 겨울 어떻게 버틸까? 이거 먹고 열심히 버텨서 봄에 기도해야지 하면 이거는 탁월한 생각 같지만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비대해지는, 저희가 겨울잠도 확 자고 막 먹으면 특히 우리가 살이 오르죠. 사실 제가 이 말하고도 저는 제가 좀 많이 먹거든요. 웃기고 있네. 네가 무슨 말 먹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먹는데 정말 미안합니다. 안 찝니다. 죄송한 소리 하고 있네. 안 쪄요. 저는 쏘가지가 못 됐고 예민해가지고 에너지가 막 그런 데 분출해가지고 안 찌는가 봐요. 그렇게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쏘가지가 못 돼가지고. 모델이 됐어. 그렇지. 겨울날 이제 먹고 자고 이렇게 하면 비대해집니다. 그런 계절이라는 거예요. 그냥 겨울날 먹고 자기만 하면 비대해지는 계절이다. 근데 요걸 어리석은 사람이 이런 건데, 이 어둠의 시즌에는, 이 특별히 어둡고 춥고 한 때에는 육신의 것으로 막 채우고 시간은 버틸 수 있지만 그것은 영적인 활동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 고통이 빨리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여기 이제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이 겨울날에 다 똑같아요. 겨울날에 동서막론하고 어디 활동 반경이 줄어들고 집에 가만히 있고 싶은 게 이제 다들 비슷한 마음입니다. 그 가운데 아까 그냥 먹기로 결정한 사람이 있는 반면, 화로에 불을 켜고 개인 시간이 많아지고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질 때 이때를 기회로 삼아서 성경을 읽고, 이때를 기회로 삼아서 335 기도하기를 모이고, 그래서 추운 환경을 역활용해서 기도로 뚫어내고 말씀으로 뚫어내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비대함을 결정하지 않고 지혜로운 결정을 한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이루실 약속들로 영혼을 채우면, 앞으로 먹는 것만으로 이 겨울날 이루실 약속을 채우면 되는 게 아니라, 먹는 걸로 육신을 채우면 되는 게 아니라 이루실 약속들로 우리가 영혼을 채워야 됩니다. 이 얼어붙은 겨울날 내 개인의 약속부터 시작해서 아직 이 국가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 할렐루야. 이 약속으로 나를 계속 채우고 그것을 소화해내는 것이 탁월한 선택이다. 그럼 약속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면, 기도 안에서 이루실 줄을 믿고 반복해서 상상하는 게 씹고 먹는 겁니다. 말씀도 우리가 읽으면서 막 씹고 먹잖아요. 근데 이 기도 안에서 내 영을 살찌우고 채우는 건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 이 약속을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면 이루실 줄 믿고 반복해서 상상을 하는 게 이 씹는 작용이라는 거예요. 이루실 그때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반복해서 상상하고, 반복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북한 땅이나 또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이나 이슬람권이나 이란에 갇혀있는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 핍박받는 성도들도 그런 어떤 반복 안 하겠어요? 뭘 반복하겠습니까?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정교성회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자유롭게 예수님 믿고 자유롭게 찬송하고 이런 것들을 늘 씹고 상상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이게 씹는 작용이고 자기의 영혼을 채워 넣는 작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놓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루실 일들을 그 신뢰함으로 반복하는 겁니다.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이거 신뢰함이 있어야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계속 반복해서 내 영혼이 상상으로 믿음의 세계, 영적 세계, 그 조용기 목사님 4차원 영적 세계 이런 거 보면 계속 생각을 앞에 일을 생각해서 계속 상상, 이루어질 것들을 상상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영적 활동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이루실 일, 이 나라에 하나님이 남은 사명 계속 우리는 상상하고 이루실 줄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도에 신뢰가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신뢰가 빠지는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을 기다리는 이 일이 어리석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빠지는 순간 기도하는 자리가 내가 뭐하고 있지 지금? 근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계속 붙들면 우리는 이게 실상이고 이게 우리의 확신이고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를 우리가 멈출 수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달의 사건이 뭐냐면 이달의 단어는 확신, 신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빼버리면 어리석음의 길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 계절에는. 그러면 두 번째 이달의 사건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알듯이 이달에는 늘 반복적으로 우리가 강조하는 게 하누카죠. 하누카 절기인데 하누카는 히브리어 한욱에서 왔는데 이게 봉헌하다에서 왔거든요. 하누카 하면 봉헌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봉헌했다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렸을 때에 하나님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를 들어 쓰셔가지고 헬라 군대를 일으키셨죠. 그래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 애굽을 토벌하러 가고 정복하러 갔다가 실패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스라엘이 반란을 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화풀이를 어디다고 하냐면 애굽에서 지고 온 거를 이스라엘에다가 화풀이를 해버려요. 어떻게 화풀이를 하냐면 율법 지키지 마라, 안식일 폐해라, 그리고 돼지고기 먹어라, 우상 숭배해라, 돼지 기름으로 메노라를 켜라, 돼지 피로 성전을 더럽혀라, 이런 것들이. 그래서 완전히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신성 모독이자 능멸하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숱한 핍박과 박해와 능멸과 수치가 가득한 때. 근데 이때에 제사장 마따디아와 그의 아들들이 일어나서 4년에 걸쳐서 게릴라 작전을 펼치는데 그때 이제 이 남은 자들과 이 제사장 마따디아의 아들들이 마카비 형제들이 4년 만에 이 헬라 군대를 몰아내고 성전을 탈환하고 이제 다시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이 들어가는데 다 수풀이 다 가득 차 있고 돼지 피가 성전 바닥에 흥건히 젖어 있고 제사장들은 죽어 있고 그리고 또 돼지 기름으로 메노라를 켜 있고 성전에는 있을 수 없는 돼지 냄새, 돼지 기름으로 켜내서 삼겹살 냄새가 우리는 좋아하는 할렐루야. 우리는 좋아하는 그 돼지 목살이랑 삼겹살 냄새가 성전에 가득해. 우리는 막 들어가면 침부터 흘릴 것 같은. 김치 꺼내고 그래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 냄새 맡는 순간 이거는 신성모독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이제 마카비 이제 형제들이 여기서 이거 어떻게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온통 더러워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신뢰를 가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4년 동안 자신의 소수 군대로 헬라 군대를 이겼다는 것을 한번 경험했고 이후에 성전에 왔는데 성전이 완전히 더럽혀졌는데 하나님이 이 성전을 다시 재정화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상상하고 신뢰하고 회복에 대한 소망을 잊지 않아가지고 메노라를 딱 중간에 놓고 기름을 찾은 거예요. 메노라 어떻게 켜려고 기름을 샅샅이 찢어서 찾았는데
기름이 얼마치가 남았냐면 딱 하루치가 남은 거예요. 이 하루치 기름이 남아서 이거라도 붙여보자 해가지고 하루치 기름을 딱 붙였는데 어떻게 되냐 하면 하루치 기름이 며칠을 갔어요? 8일을 갔어요. 8일을. 하루치 기름을 딱 붙였는데 8일이 갔단 말이에요. 턱없이 부족한 기름으로 하나님이 꺼지지 않는 불을 일으키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하나님 임재를 저버렸다 했잖아요. 그렇게 이 사단이 일어났다 했잖아요. 근데 이 턱없이 부족한 기름으로 하나님 8일을 채우셨다 했잖아요.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 제가 완전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이 완벽하지 않아도, 완벽주의일 수는 있으나 완벽하지 않잖아요. 완전하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흠이 있고 점이 있고 때로는 연약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꺼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저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부족한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루치밖에 없는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은 8일을 채우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부족해 보여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고 싶지 않다고 하는 그 작은 갈망과 하루치 기름과 같은 그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에 어둠이 창궐하고 흑암이 가득하고 이 나라를 보면 소망이 없고 그냥 구군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 구군이. 기독교인은 구군을 믿으면 안 되나? 어쨌든 그만큼 나라의 존폐 위기가 그냥 패망으로 뚝뚝뚝 떨어지는 것 같은 것 가운데에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너무나도 이제 뻥뻥 뚫려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잖아요. 근데 저희가 할 수 없는 것들 가운데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기도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데, 이것조차 우리가 그냥 이 상황에 기도한들 뭐가 달라지나? 이 상황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듯 뭐가 달라지나? 이렇게 돼버리면 어리석은 결정이고, 이 가운데 이스라엘이 늘 제국의 지배 앞에 다니엘처럼 목숨 걸고 자기의 명예가 나라의 제2의 권리자였는데도 목숨 걸고 기도를 결정하고 머리 쓰지 않고 권력 쓰지 않고 기도를 결정했을 때 바벨론의 군주가 떠나가고 70일의 회복을 이루어내는 것들을 우리는 봤어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하면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우리가 부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하루치 기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소수의 기도를 사용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북한 땅을 위해서도 이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도 하나님 늘 완벽한 기름을 구비하시고 불을 태우셨던 게 아니라 소수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신뢰를 보이는 사람, 그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오늘 그 DMZ 가시는 분들 있죠? 할렐루야! 좋습니다. 여러분들, 한 60명 가죠, 그죠? 60명이 가는데, 이 교회의 10분의 1이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의 10분의 1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버스 2대 꽉꽉 채워가면 많은 수지만 교회의 10분의 1 하면 작은 수고, 이 금정구 기독교인의 60명이라 치면 또 작은 수고, 부산의 기독교인의 또 그 작은 부산의 기독교인 중에서도 60명 오늘 북한 위해서 간다, 그 소수면 작은 수인데, 그래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내가 이제 느헤미야의 기도도 기슬레월에 일어났어요. 느헤미야 1장 1절을 보면 기슬레월에 느헤미야가 성벽이 회파됐다는 소문을 듣고 뭐부터 시작하냐면 행동부터 안 합니다. 느헤미야가 행동부터 바로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그 성벽 지으러 가지 안 하고 행동과 헌신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뭐냐면 행동과 헌신이 완전해지기 위해서 기도를 선행하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인,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기 전에는 세상이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지 간에 교회의 기도가 있고, 어떤 나라가 흥하고 성하고 부흥하고 성장하여도 그거 세상이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지 간에 그 10년 전, 50년 전, 100년 전에는 그 땅을 위해 기도했던 소수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선행되는 일들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보면 이달의 알파벳이 뭐냐면 사멕이라는 알파벳, 사멕. 히브리어에서 거의 유일하게 원형을 그리면서 한 바퀴를 도는,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뭐 어떤 그 빈틈이 없는 문자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이 사멕이 이제 거의 유일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지를 상징해요. 한 바퀴 돌고 온전하게 한 바퀴 돌거든요.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돕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갇혀 있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가 두루 진치는 것을 의미하고 지지와 도움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지와 도움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를 지시하신다, 하나님이 성도의 도움이 되신다고 하는 이 기본적인 확신이 없으면 기도가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늘 기도할 때 뭘 확신하고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아니면 도우실 자 누구뇨?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하신다. 세상 날 버려도 하나님 이름, 예수 이름 의지하는 자 하나님 나를 지지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지지와 도움을 기본적으로 믿는 것이 꺼지지 않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꺼뜨리는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안 도와준다, 불신, 불확실, 고아의 영, 이런 것들이 꺼지는 기도의 핵인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이달의 지파가 뭐냐면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은 뭐냐면 처음에 라헬이 베냐민을 낳을 때에 베노니라고 했어요. 베냐민이라기보다 베노니라고 불렀습니다. 베노니라는 말은 아들이요, 온이라는 말은 슬픔, 내 슬픔의 아들. 왜냐하면 라헬이 으아 하다가 죽었잖아요. 이게 제가 출산의 고통을 모르니까 그냥 이게 최대한 표현인데, 으아 하다가 이게 맞나, 출산의 고통이 하다가 죽었어. 그러면서 베노니 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슬픔의 아들이라고 붙였는데 나중에 이 이름이 어떻게 바뀌냐면 축복의 아들로 바뀝니다. 이름이 이렇게 바뀌는 것은 뭐냐면 비극을 축복으로 바꾸기 위한 믿음의, 신뢰의 선언이었던 거예요. 이 아들을 비극의 아들에서 확신, 축복의 아들로 하나님 바꾸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언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베냐민 지파에는 소수지만 베냐민 지파 땅 안에는 모리아산이 있습니다. 유다와 걸쳐가지고. 그리고 끝까지 베냐민은 배신하지 않고 유다 곁에서 계속해서 메시아의 맥을 이어가는 지파죠. 그래서 비극으로 시작됐지만 이 사명을 끝까지 이루는 데에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마치 이 하나님이 작은 소수지만 쓰셨던 것처럼, 작은 기름이지만 계속해서 8일 동안 붙여갔던 것처럼 작은 지파를 그렇게 부으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메노라의 그 기름 때문에 요 기간 때에는 기름진 음식을 먹습니다. 기름진 음식이라기보다 튀긴 음식을 먹어요. 이때 뭐가 있습니까? 튀긴 음식이 치킨 뭐 이런 거 말고 치킨 바로 생각하지. 그러니까 우리 왜 많이 이때 되면 많이 먹었잖아요. 도넛 하나씩만 나눠주고 그렇게 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왜 중간에 빵꾸 뻥 뚫린 빵 있잖아요. 그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난다. 그거 이제 먹고, 그리고 해시 브라운 이런 거 먹고 이렇게 했는데, 그
그 맥모닝 일찍 일어나면 먹을 수 있는 그런 거 먹고. 그래서 요 시즌에는 그런 걸 먹어야 된다. 그래서 꽈배기 이런 거. 배고프다. 그래서 요 두 구절만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구절은 뭐냐면 베냐민에 대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베냐민에 대한 말씀이 이렇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요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베냐민 이 말씀대로 진짜 강력하잖아요.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 보십시오. 모르드게, 에스더, 사도 바울, 에훗 이런 사람들이 다 베냐민 지파거든요. 이게 뭔가 끝까지 물어뜯고 돌파하고 집요하게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 가운데서 복음으로 저기 소아시아를 완전히 뒤바꿔버리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나아가 버리고 그 베냐민 지파가 또 활을 잘 쏘아가지고 소수인데 가장 작은 지파 중에서도 제일 싸움을 잘하는 지파예요. 유다와 같이. 그래 영적 전쟁하는 달입니다. 집요하게 끊이지 않는 기도, 확신을 뒷받침한 이 기도를 통해서 끝까지 영적 전쟁하는 달이 이 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베냐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 33장에 신명기 33장에 이렇게 이런 말이 있어요.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가 베냐민인데 우리의 강함과 우리의 승리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의 기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강함과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때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베냐민은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앉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 보호받는 자. 그러니까 우리의 강함과 우리의 승리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를 입는 게 우리의 강함과 우리의 승리고 그리고 어깨 사이에 두리로다.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게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장 가까이 곁에 있는 분이 가장 강력하고 가장 승리를 맛보기에 합당한 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임재 곁을 떠나지 말아야 되냐면 왜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확신과 신뢰를 떠나버리지 말아야 되냐면 하나님 곁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임재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가장 병약한 사람입니다. 좋은 것 많이 먹고 좋은 운동 많이 하고 그것도 중요한데 영적으로 가장 강한 사람, 가장 약한 사람은 하나님 임재 밖에 있느냐, 하나님 임재 안에 있느냐, 하나님 신뢰 밖에 있느냐, 하나님 신뢰 안에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확신 안으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나라의 약속과 열방의 약속과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 그 가장 가까운 핵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